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배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고 육체도 강건케 되어진다.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는 성취되어지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실패 인생입니까? 아니면 명작 인생입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 소영이한테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소영아,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 인생이었냐 아니면 명작 명품 인생이었냐? 목사님, 저는 실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앞으로 명품 인생, 명작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 맞다. 김무상 집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집사님? 완전 실패 인생이죠. 다음에 우리 또 새 가족, 우리 윤식이 엄마 김덕인 집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당연히 실패 인생이죠. 하지만 이제 명품 인생으로, 명작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서, 여보, 그 누가 말한 그 누가 말했지? 인생은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 태어났다면 빨리 죽는 것이 복되다. 누가 말했죠? 거의 그런 내용인데, 제가 말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가룟 유다에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께서도 한번 내가 사람 지음을 한탄했다라고 창세기 6장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더 복일 때. 이런 인생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룟 유다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 제자를 부르는데 그 속에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9절에 가룟 유다도 12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셈을 하는 아주 머리가 좋기 때문에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동고동락할 때에 회계 관리자, 재정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은 지상 왕국을 만드실 것이라고 그런 메시아를 꿈꾸었거든요. 나는 지상 왕국이 되어졌을 때 나의 스승인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거기에 우의정을 하든 좌의정을 하겠지. 그러면서 말하니까 지상 왕국에 대해 정말로 이렇게 이 땅에 그 권력을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꿈꾸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 기대치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파는 일에 틈만 남은 그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팔고는 어떻게 하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한 번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사람에게는 죽는 것 정해졌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이것을 마저 전혀 알지를 못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 그 최고의 축복인데 그걸 다 놓치는 거죠. 한 상인이 남아공의 어느 마을에 이렇게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그 시골 그 방에 누워가지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이 달빛에 뭔가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리 보니까 선반에서 뭐가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돌덩이라. 그래가지고 뒷날 이 집을 떠나기 전에 주인에게 저 선반에 있는 저 돌, 저거 누구 겁니까? 아유, 우리 아들 건데 산에서 들어오고 왔습니다. 아, 그러냐고. 저를 주면 아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좋은 장난감을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죠. 그러면 우리 아들도 너무 좋아할 겁니다. 저 산에 너무 많은데. 이래가지고 이 상인이 이 아이를 데리고 좋은 장난감을 사주고는 이 돌덩이를 가져간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돌덩이는 그냥 돌이 아니고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근데 이 집은 그게 뭔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전혀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떠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길을 열으신 선지자 되심을 가룟 유다는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심을 가룟 유다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가장 금젖된 예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이래가지고 마냐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받은 은 30을 성전에 갖다 던져놓고 맞아, 극단적 선택을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인생 여정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저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 차라리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좀 태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았을걸. 왜 우리 어머니는 나를 때로 병원에 갔다는데 왜 그때 떼지 않았을까? 차라리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나를 그냥 조용히 끊었으면 더 좋았을걸. 그게 20대까지 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 누구도 저에게 별명을 붙여주지 않았는데 제가 스스로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오발탄. 그게요, 상남동에 보니까 식당으로 나와 있더만, 오발탄. 해운대도 있고. 그게 저예요. 가서 먹으세요. 돈 없으면. 오발탄 그분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네, 그게 저였다니. 진짜. 그래, 오발탄이 뭐 될 게 있어야지. 원하는 대학도 떨어져. 그리고 내 좋아하던 여자친구도 군대 가니까 헤어지자고 해. 이러면서 뭐 되는 게 있어야죠.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실수로 오발되어진 탄이다. 나는 실수로 생긴 놈이다. 어느 날 우리 가족들이, 누나들이 전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자임을 듣고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보여야 믿어지죠. 그래서 계속 막내야,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고 할 때 저도 모르게 속에서 막 반발이 일어나면서, 누나 니나 잘 믿고, 누나 니나 복 받고, 누나 니나 그렇게 하나님의 복 받고 천국 가고, 나는 안 믿어도 괜찮아, 나는 지옥 가도 괜찮아, 그랬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요, 저도 모르게 믿어지는 시간이 왔다니까요. 믿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오고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전혀 자랑할 것이 없고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제가,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 없는 제가, 말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저를 계속 고치고, 그리고는 저를 계속 많이 하니까요, 연단시키고, 그리고 저를 계속 많이 하니까 힘을 주니까요, 어느 날 주먹이 딱 쥐더니, 그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한번 축복하시면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그때 시작되어진 게 내 자신의 처량함과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처음 되더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전능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를 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좀 주셔서, 하나님 제가 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때 잘 되어지는 것은 오로지 육신적인 것입니다. 왜? 그때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믿음 없는 저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저에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내 입술로 절대 할 수 없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더라니까. 이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러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그러면서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아침에 와이사스를 탁 입고 잠시 밥을 두세 숟가락 이렇게 탁 먹는데, 우리 딸이 저 와이사스를 탁 보더만, 아빠 안길재 맞아? 여기에 내 이름 안길재를 적었다. 제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오발탄이 이런 옷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발탄 인생이. 제가요, 오늘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서영이하고 다음에 혜성이가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는데 마이크를 하나씩 탁 주니까요, 우리 서영이는요 악보 딱 가져가지고 탁 부르는 거요. 그러면서 지 소리도 들어보고. 근데 혜성이는 좀, 혜성아 왜 그랬어 하니까,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꽉 잡지를 못.
이래가지고 마이크를 딱 쥐고는요, 안 부르자니 그렇고 부르자니 쑥스럽고, 그런데 서영이 보니까 부르는데, 나도 입이 있는데 부르는데, 그러면서 마이크를 탁 갖다 대고 살짝 부르면서 지도 지 소리를 들어보고. 저도 역시 그랬거든요. 부끄러워서 뭘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발표도 못 하겠더라고요. 심지어 전도사가 됐는데 같이 성도들하고 밥을 먹는데 안 좋은 살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그 기도하고 얹혀버렸다니까요. 소화가 너무 울렁증이 심해가지고. 그 저는 한 번도 여자들 3분 지나가는데 앞에 추월에 간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우리 후배 여자들이 지나가는데도 철길에 3명 딱 가가지고는요, 딱 앉아가지고 있으면요, 철길 한참 보다가 계속 갈까 말까 어찌 저걸 지나가지. 이래가지고 지나가면요, 우리 후배 여자애들이요, 철길 돌을 가지고 저 있는데 장난친다고 탁 던지면 보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탁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저를 좋아하는 거. 우리 이모 집 이종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나에게 좀 이 대시를 하는데, 내가 뒤도 안 보더라보고 이래가지고 중3 때 가니까요, 따라가지고 밤에 돌을 가지고 지붕에다, 우리 집 지붕에다 안길째 나오라고. 겁이 나서 나가지를 못했다. 진짜 우리 아버지가 나가고 그랬다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못했대, 정말로. 근데 난 우리 랩런트들 보면서 저 친구들은 진짜 복음 속에서 세계복음할 서밋들이다. 왜? 어린 친구들이 나와서 벌써부터 마이크를 진다니까. 나는 마이크 칠 때 이미 기절했을 거라. 그 정도로 자신감이 없었다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니.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그래, 태어나지 말아야 할 때가 태어났기 때문에 되는 것이 없지. 그런 저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는 되는 것이 있기 시작을 하더니,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 되어지구나, 되어지네,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네, 하나님이 은혜 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네, 지혜를 주시네.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가룟 유다도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팔아버렸어요. 은 30에 모든 걸 다 팔아버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야베스라고 하는 구약에, 야베스 뜻이 뭐냐니까 고통입니다. 고통. 부모님이 얼마나 이 야베스를 낳으면서 고통의 한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다니까요. 고통, 재앙, 저주, 눈물, 이 뜻이 야베스입니다.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과 자기 가문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이어서 야베스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모든 환난과 저주에서 나를 면하게 하옵소서. 원컨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야베스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된 인생이 맞냐? 되는 것이 없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냐? 하지만 내 인생 참 복되구나. 내 인생 정말로 가치 있구나. 내 인생 안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신분 권세 누리면 명품 인생으로, 명작 인생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 탁 하면 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이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한 거룩한 나라다. 나의 것이다. 거기에 사인을 딱 받으면 됩니다. 어느 한 미국인이 프랑스에 여행을 하다가 시골 장터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는 기념품 하나를 사서 애에게 선물을 주려고 목걸이를 하나 산 거예요. 아주 저렴하게 싸게. 이래가지고 이제는 미국 다시 들어가는데 세관이 딱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싼 몇천 원도 안 되는 그 목걸이에다가 세금을 엄청나게 때린 겁니다. 텍스. 아니 이거 너무 싸게 샀다. 왜 이렇게 세금을. 이게 싼 것이 아니고 이거는 엄청 중요한 목걸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큰 현미경 같은 걸 가지고 그 목걸이를, 당신도 한번 보세요. 이 목걸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목걸이 안에다가 조세핀에게 보나파트리 나폴레옹, 한 세대로 움직였던 그 나폴레옹이 조세핀을 위하여 사인을 해놓은, 나폴레옹 사인이 딱 들어간 목걸이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인을 탁 해놨습니다. 인을 쳤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다. 성령으로. 그때부터 뭐가 회복이 되냐니까요.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도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인을 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번째로요,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사모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러면서 예배 시간이요,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요, 말씀 듣다가 웃고, 말씀 듣다가 눈물 흘리고, 말씀 듣다가 내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고, 그럼 말씀 듣다가 많이 하니까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 듣다가 기도가 생기고, 말씀 듣다가 많이 하니까 나처럼 구원받을 자들이 계속 생기고, 이러면서요,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말씀이 달고, 그리고는 말씀대로 내 삶이 함께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저는 지금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저는 이거 딱 이 말씀 딱 잡으면요, 이 말씀 생각하면 딱 한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내가 전도사 때 함안에 계시는, 지금은 대구에 계시는 마가다락방교회 최영수 목사님, 너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껴줬거든요. 지금도 만나면 너무 반가워하고요. 그럼 늘 저 편에서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온 거예요. 안전사 담임 목사님 윤성준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오늘 저녁에 좀 올래 우리 집에. 저 산설이거든요. 근데 그날 비가 엄청 이렇게 왔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그 밤에 라이트가 안 돼요. 산길을 가는데 창문 다 열고 그 비 오는데 이래 가지고는요 아무리 닦아도 얼마나 그 산길을 가는데 그래가지고 걸어가는 것보다 더 늦게 갔다니까요. 가니까 일본에서 한 형제가 왔어.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 형제에게 팀사에 가라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여러분 빛이 없고 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 여정의 등이요 빛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내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서 대로를 시온의 대로를 열어서 내가 세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은 나를 이끄는 길잡이입니다. 여러분 솜니불에다가 횃불 만들어 봤습니까? 저는 우리 형님들하고 만들어 봤거든요. 이래가지고 목화솜 같은 걸 탁 해가지고는요 이렇게만 팍팍 찧어서 이래가지고 철사를 감습니다. 이 길쭉한 대나무에다가 대고 그래가지고 기름통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밤에 냇가로 갑니다. 이래가지고 많으니까 그걸요 불을 탁 튕겨가지고 많으니까 우리 마을이 창촌인데 창몰인데 많으니까 창계 많이 난다고 해서 창몰입니다. 이래가지고 밤에 있잖아요 그 햇불 그러면 막 이 석유가 둘둘둘 떨어지거든요. 이 경우 같은데 이 기름을 해가지고 하면 이래가지고 포대 가지고 가서 그 창계 있잖아요. 지금도 저 하계장터 가면 팝니다. 이 털 이걸 막 갖다가 주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찌짐 구워 먹고 그거 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고 그거 가지고 간장 담고 그때는 좋은 줄 몰라서요.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그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다 보여요. 이거 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내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데 말씀의 등을 주시고 말씀의 라이트를 주셔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강야와 같은 암흑과 같은 나에게 빛으로 그리고 등으로 길잡이가 되시구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여정을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딱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니까요. 기도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이 하니까 감사하고 그리고는요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 근 40년 동안 주님 없이 열심히 살았지만 돌아보니까 전부 다 허물뿐이고 그리고 약함뿐이고 그리고는 실패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명품 인생 명작 인생 인생의 작품을 남길 만한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마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되시구나. 그러면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강고판이 되어집니다. 가끔씩 예배 드리러 오면 차 3-4대가 맨 앞에 음악을 틀고 착 지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가끔씩 수요 예배 드리러 이렇게 쭉 오면 저 상남동에서부터 뻘그스름한 차가 이래가지고 위에다가 호박에다가 푸른색을 하나 걸쳐가지고 이래가지고 음악 틀고 졸졸이 옵니다. 이래가지고 옆에는 또 적어놨습니다. 몇 시까지 여자분 오시면 뭐 교통비도 드립니다 하면서 신호박 나이트클럽.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거 몰고 다니는 사람 어쩔까요? 나는 모르라도 부끄러워서 못 몰 것 같아. 누가 내 볼까 봐서. 근데 그걸 다 몰고 갑니다. 이래가지고 뭐 하냐니까 신호박 나이트클럽 뭐 하냐니까 선전하고 광고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배 때 말씀이 들려지고 집에서 그 말씀대로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그 말씀 정리된 속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안 되던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니까 나를 움직이는 강고판으로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예수님 자랑하는 증인으로 그때부터 저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한 대로 명품 인생이 되어집니다. 명작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들, 백합화도 그냥 절로 선물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공중에 나는 참새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농약도 치지도 않고 탈곡도 하지 않은데 창고도 없는 참새도 겨울을 지나가게끔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자녀들을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겠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하시겠다. 그러면서 많으니까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조금씩 증거되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보시고요, 덤으로 축복하기 시작해요. 그게 전도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느 분야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하냐니까요, 쓰는 거예요. 선물은 선물인데, 그죠? 제가 언뜻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상가를 청소하시는 어르신이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추석 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이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이렇게 추석 잘 보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속이 상했어요. 어르신이 나를 무시하냐고, 이런 걸 주냐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교회 다 갔다. 그래, 그 다음부터 많으니까 교회에 재활용도 안 해주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닌데, 그제? 앞으로 선물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자? 전사님하고 같이 서운하지 않도록. 아마 참치 세트인가 뭐 비누 세트인가 이래가지고 드렸는데 나를 무시하냐고 하면서, 무시한 게 아닌데.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절대로 삐지지 않습니다.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딱 서밋으로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면, 내가 청소를 하든 내가 휴지를 줬든 내가 화장실을 푸는 사람이든 절대로 뭐 하냐니까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그 자리에서 축복 누리고 증인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를 다니는 우리 직장인들,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안 좋을까? 그런 늘 마음속에 안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가는 그 회사에서 최고가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보여주구나, 거기에 증인되는 그런 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썸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다 썸이십니다. 얼마나 썸이시냐, 이래가지고 돈도 많지요, 차도 좋은 거 타지요, 그리고는 옷도 좋은 거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는 썸이 못 되니까 영적인 썸이시라도 돼야 되겠네요. 다른 거 썸이 못 되니까 영적 썸이 돼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영적 썸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정신, 마음 썸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그러면 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단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지금 내가 오랫동안 불신앙 가운데 있다 보니까 보수되고 치료되는 게 좀 많아서 그렇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야, 나는 말씀대로 가거니와 너도 말씀대로 누군가 나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쓰임받지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근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그래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게 복이다,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 정말로 채워져서 내가 호흡하는 게 최고의 복이구나, 내가 증인으로 서 있는 게 최고의 복이구나. 아멘입니까? 지난주에 목사님 머리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길래 왜 그러냐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서요. 목사님, 제가 문제 없는 곳에 좀 살고 싶습니다. 우리 고도희 집사님이 지교회 때 그러더라. 진짜 살고 싶냐 그러니까 정말로 문제 없는 곳에서 좀 살고 싶다. 아무도 없는 데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지, 자식도 안 괴롭히는, 아무도 없는 데서, 문제도 없는 곳에서 내가 살고 싶다. 그러냐고. 그곳 딱 하나 있다. 공동묘지 들어가면 된대. 아직 저는 거기는 안 갑니다. 아직 안 갑니다. 이 땅에는 당연히 스트레스가 있고요, 이 땅에는 당연히 문제들이 있고 갈등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죄가 있고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냥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결단하는 그런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방금 전까지는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방금 전까지는 멸망의 자리에서, 내가 방금 전까지는 흑암의 종로로 타고 있었지만 오늘부터 나는 일어날 것이다. 다시 시작한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가 죽기를 각오하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친히 주의 사자를 보내서 물과 떡을 먹이면서 뭐라고?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야 먹어라. 네가 가야 될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지칠 수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다시 사명 재발견하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게 하여 먹이신 거죠. 엘리야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호렙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사야 60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래라. 내 능력을 이야기하고
내 능력과 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구원을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말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제자를 찾고 세우고 지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내가 지금 죽을 만큼 매여 있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누가 너를, 사망의 법이 너를 죽게 만드냐? 너 양심, 너 마음에서 자꾸 죄책감이 들게 만드냐? 오호라, 나는 망할 자로다. 그래, 그 속에 있을 때는 망할 자가 맞다.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교회에 잘 넘어진 한 분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체도 저보다 단단하고 근육도 많은데 얼마나 잘 넘어지냐. 경남대 올라가다가 끄떡만 하면 넘어집니다. 이래가지고 새 청바지 다 찢어먹고 다녀. 누구냐니까 송유진 집사님. 대학 다닐 때 그 경남대 언덕 올라갈 때 넘어져가지고 하루는 탁 넘어져가지고요, 넘어지자마자 바로 일어나가지고 안 넘어진 척 떨지도 않아요. 이래가지고 딱 오더라고. 미션은 딱 와가지고 보니까 피가 질질 나고 있지. 그런데 만약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털지도 않고 와가지고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청바지 다 찢어지고 피가 줄줄줄 나. 부끄러워서요.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마귀 앞에 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넘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심부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권세를 주셨는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믿는 순간 주셨는데, 일어난다. 다시 시작한다. 오늘부터 출발한다. 내가 어제까지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일어난다. 내가 누구냐? 명품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 지난 주간에는 문제 많았죠. 속상한 일 많았죠. 답답한 일 많았죠. 그럴 때 지난 주간 뭐라고요? 노 프로블럼. 문제인데 주 안에서 문제 아니다. 비가 오는데 집 안에 있으면 절대로 비 셀 일 없다. 노 프로블럼. 이번 한 주간 뭐냐? 시작한다. 내가 누군데? 명품 인생으로 부르셨는데, 돌아서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된 삶 속에 미래까지도 소망이 없어서 실패의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며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능력 주셔서 명작 인생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날마다 고백하며 순간순간 누리며 선포하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